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말씀 전가하는데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가 어찌하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쉬운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르는데 왜 부를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끝이요, 끝. 정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도 성령께서 잉태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마리아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밖에서 불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읽어보십시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말도 아니에요. 미쳤다고 하는 미쳤다. 누구? 친족들이. 친족이 누굽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니까요, 그 말 오히려 더 잘 들었어요. 더 잘 들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안 믿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닙니까? 혹시 순종을 못해도 100%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무나 큰 부담이 옵니다. 주 뜻대로 살지 않을 때요, 내가 환경이 이런데 오늘 예배를 가야 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좀 예수님이 형님 유명하다면 여기 갈릴리 조그마한 이 시골 어촌에 있지 말고 안동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는데 대화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대화를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게. 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장점인 중국 수상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들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같다는 겁니다. 장점이 하나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는요 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야, 저렇게 중국 13억 14억 원고를 잡았다 놨다. 이 장점인 이 키운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잡았다 놨다 하면 뭐합니까? 지옥 같다는 겁니다. 지옥. 이게 여러분 안 느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대화해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대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미로 조금씩 보는 게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회개를 모르고 산다면요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그냥 방치했을까요? 아니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빨리 불러내달라고. 예수님이 금방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 당신들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부르지 마십시오. 가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좀 믿어갈수록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믿는 것은 참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평소에. 근데 안 먹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도행 1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대한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에 나타난 것이 남아 있고요. 형제들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갑자기 형제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여기에 딱 합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순식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12제자를요 지도자에 이 땅에 딱 쓴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문제를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요, 마지막에 딱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12제자인데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헤로스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고보 뒤에 나온 건 전부 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믿음이요, 놀랍게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좀 믿음 좀 크세요. 믿음 좀 크세요. 지금 이 믿음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전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천국으로 제가 모셔가는 데 있어 제가 잘못 가르칠 때 하나님은 저를 버리셔요. 제가 오늘 봉화에 갔다 왔습니다. 왜 봉화 갔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성경을 똑바로 알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딴 얘기하지 마. 자기네 뭐 체험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 성경을 목사님들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시작하자. 성경 묻자.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도 가면 안 됩니다. 아니올시다.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목사도 적당히 여러분이 전하면 저도 편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끄리낌이 오지만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식을 보십시오. 너 그들 앞에서 말할 때 그들이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니까 너는 더 뻔뻔하게 말해. 그 눈치 보지 말고 뻔뻔하게 한 말을 그냥, 그들의 너무나 말 안 듣는 자들이다. 그런데 말한다고 해 너가 그들 앞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게 에스겔서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3장에. 가족들이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부드럽고도 또 간곡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 1장 19절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킨 분이 야고보 사도고요. 다른 사도는 없었다 했어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것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구원받아야지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뭘 전합니까?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뭘 전합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 기도원은요 정말 특별한 기도원이었어요. 봉화에 저 산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기도원이 있는데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폐교를 기도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저 어디야?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시래요. 이 목사님이 전국의 기도원을요, 10개를, 기도원이 요새 안 모이잖아요. 그 기도원을 구입했어요. 구입해가지고요, 지금은 기도에 산다! 그래가지고 기도원마다 다니면서요, 목사님이 이 10개 기도원을 그 광주에 있는 그 이름이 소명제일교회인가? 깜짝 놀랐어요. 온 교인들이요 24시간 리레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차로 3박 4일 코스로 전국을 돌면서요, 바람도 쏘이고 기도도 하고, 그 제가 가니까 이 막 학교를 이 기도원을 막 꾸미고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부러워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자리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 어떻게 하랬습니까? 쉬지 말고 해랬잖아요. 왜 못 나옵니까? 저는 도전받았어요. 왜? 24시간 성도들이요,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도 광주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근데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희망 있구나.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이요, 기도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심리,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여러분, 어려움 만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요, 안 두렵습니까? 우린요,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이생의 사랑 따라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뜻대로 행하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뜻대로 사는 게 있냐 그 말입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믿습니까? 뜻대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우리가요 능력을 받고 막 체험하고 막 놀라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굉장한 체험을 했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알려고 계속 노력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알려고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뭘 원하실까? 내 가족을 대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에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도무지 알지. 내가 주님을 알려고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도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육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사람 대할 때 육으로 만납니까? 영으로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을 줄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그냥 육으로 서로 사이좋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 같이 사랑하지, 뭐 자기하고 나하고 뭐 친하고 동차이고 뭐 가족이고,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있지만은요, 진짜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믿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임 갖고 성경을 성경대로 알자. 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요, 정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뭘 할까? 주님이 뭘 할까? 주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 압니까?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다는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내 기쁘게 사는 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주님 마음을 잊기 시작하겠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향한 주님의 그 간곡한 주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저는 귀찮지만요, 매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 편지를 보냅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근데 둘째 아들이 정성껏 편지를 답이 온다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좋았을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답을 보낸다. 또 지체를 채뿌리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저랬던 어쨌든 답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너 정말 나의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알겠습니까? 우리요, 우리의 가족들이요, 장점인 꼴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이게 얼마나 가슴,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완성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오실 날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 사정이 있어 뭐 예배 안 드린가 싶어서 장례 1주년 기념 예배거든요. 그러더니 혹시나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한 달 전부터 이 마음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1주년 된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쫙 기저귀 펴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오늘 이 보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 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우기만 하면 돼요. 반짝반짝반짝 십자가. 왜? 교회가 성탄 십자가를 높이 올려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십자가. 열심히 십자가 공도 아니면 내가 재산 받을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입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킨다는 건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인데 못 지키면 회개하고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맞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줄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생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요,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세워진 집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읽어볼까요? 이건요, 여러분,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7장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에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그 앞에 13절이죠. 좁은 문.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쫙 내려오고 그 전에 불가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자는 다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눈물을 닦아야 된다. 야, 이게 왜요? 새롭게 느꼈어요. 눈물을 왜 닦아줄까요? 이 땅에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육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내 스스로가 주여 이거 아닙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이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눈물, 이거는 이 땅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죠. 이 땅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래요. 이제는 슬픔이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영면하소서.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는데 진짜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나를 생각하면 계속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요 빨리빨리 움직여. 육을 따라 막 움직이는데 영은 안 움직여. 덤적덤적하는 거예요. 직장은 칼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 육을 따라 움직입니까? 영을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는요, 육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우리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속으로요, 이 길을 가는 게 눈물 나는 거. 좁은 길. 야,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좁은 길이야. 그거야 다 어려우면 겪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다. 아니면 아니옵시다.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좁은 길 갑니다. 내가 하루도 이 육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결별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랄 것이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얼마나 육이 세게 이 영의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지. 여러분 육 따라 삽니까? 영 따라 삽니까? 솔직하세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육신대로 살면요 버림받아요.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들어가라. 멸망을 인다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협자가 찬자가 지금이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 노랗지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거짓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조금은 덜하지 않습니다. 자, 가벼워보십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니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할렐루야. 이 길은 기도로만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날 배신하지 않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너희들 배신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 어떤 기도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건 회개기도. 여러분 지금 안 믿는 가족들과 이게 잘 친구 관계 맺으면 뭐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약화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주도권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영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이 천국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사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받는 겁니다. 우리 공로로 못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삶의 마지막 날 여러분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절대 실패한 적 아닙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요 이분들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은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구역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이잖아요. 인간적인 교제는요 적정하게 하고요 이 믿음의 대화. 네, 부탁합니다. 믿음의 대화 하십시오. 믿음의 질문 던지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의외로 답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고민합니다. 아 저렇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